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또한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의 눈을 향하며 오늘도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1면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 지방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주민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세삭 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어제 본문부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 족속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족속을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6절 말씀처럼 세삭 왕도 하나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세삭은 바벨이라는 이름을 암호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빌론인데 그리고 그 바빌론을 통해서 인근의 모든 족속들도 다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심판을 행하신 것이며 그 심판의 도구로 회초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 응분의 결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야가 온 세계로 넓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들의 이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 세계로 넓어지는 그 지평, 그 시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상대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죽음의 방향, 죄의 방향을 이제 다 없애시고 오직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다스리시는 손길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유다 족속을 부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하신 구원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선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상황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졌던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더 넓게 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저 유다가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정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족속,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또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유다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야가 넓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여 그들은 지금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라보고 온 세계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내가 공의와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한, 복된 새로운 세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세우시는 데에 끝까지 그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고집을 부리는 모든 길은 결국 그 길이 끝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눈을 넓게 열고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 자신의 어떤 죄책감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근시안적으로 좁은 시야로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의 덫에 갇혀서 여전히 그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씨름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죄에서 떠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웅대하고 아름다운 뜻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의 눈이 더 넓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온 세상을 향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붙드시는 손길 안에서 넓어진 시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도 온 생명, 마음 다 바쳐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저희의 시야가 갇혀 그 속에서 복닥거리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희를 향하여 거룩하라 말씀하시는지, 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온 세상을 향해 어떠한 놀라운 뜻을 세우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지 저희로 보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정말 주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에 저희도 정말 영광스럽게 선한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모든 것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든 중보 제목들,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의 자리에 동참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안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